가정교회 가정교회 공동체가 그냥 어떤 표현한 건 그런 거잖아요. 1년 저희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보면 이게 좀 끊임없이 좀 묵상하는 것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굳이 뭐 시간을 따로 안 내더라도 오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제 본인의 생각들을 자꾸 한번 확장시켜 보세요. 그게 뭔지. 그럼 그게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지 같은 것들. 오늘 본문은요. 그 지난주에 그 베드로 설교가 있었어요. 베드로 연설이죠, 연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위한 길을 새롭게 열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야고보가 그 베드로의 연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대신 이방인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 맞지만 대신 너희들도 이 정도는 너희가 해줘야 돼 하면서 이제 말씀했던 야고보가 말씀했던 네 가지 소위 말하는 금지 사항 명령이 있어요. 그게 저희 오늘 이제 제목에 나오는 네 가지 금지 명령 내지는 금지 조항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우상의 20절이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이 네 가지 조항을 명령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세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하는 수장이에요. 총 리더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총 리더 수장인데 그럼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나? 리더가 되었나에 대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일종의 야고보의 그 별칭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요, 그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안팎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야고보의 그 별명 같은 거 아세요? 보통 야고보의 무릎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쓰신 거 있죠. 낙타 무릎이라는 거. 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졌다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살해당해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요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가 그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내용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조차 저 사람 진짜 참 의로운 것 같아. 저 사람은 조금 달라. 되게 경건하고 신실해.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적인 형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세우자라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삶의 내용이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되게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개인의 삶이요. 이런 삶의 철저한 변화가 있었다면 물론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형제지만 자기 형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심의 사건이 있어요. 그 회심의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를 변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형제이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누가요? 야고보가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떠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진짜 철저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팔로워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가? 마치 누가 그렇게 하듯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듯이요. 자기들이 믿었던 예를 들면 전통, 구약 성경, 전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들을 열지 않는 혹시 전형적인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닌가? 좀 개인적인 저는 이제 진지한 고민들과 묵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목사인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새벽을 설교하지만 결국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는 제가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세요. 이제 우리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티칭을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몇 분이. 저도 이제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학생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거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학생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건 이제 니네들이 그다음부터 할 일이야. 너희들이 공부하고 너희들이 숙제하고 너희들이 고민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아니에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야고보처럼요. 바울처럼요. 주님처럼. 주님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분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목사인 제가 살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시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시면 조금은 우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 1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요건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취할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주로 누구를 지칭할 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지금 이 단어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앞에 대부분 이 단어는 라오스라는 단어는 대부분 누구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라오스라는 단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이방인에게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방인도 뭐예요? 내 백성인 겁니다. 다시 하나만 더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뒤에 보시면 그들을 돌보신 것 기억나시죠?
에피스케프토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요거 역시요. 어떨 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내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주로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역시 이 단어도요. 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방문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로 쓸 때가 이 단어를 쓴다는 말이에요. 돌보셨다는 단어, 에피스 케프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요? 이방인에게요. 지금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말을 누가 확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네 백성을 나누고 가르는 게 뭘로 나눠지지 않아요. 혈통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전통을 지켰다는 이름으로 내 백성, 네 백성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라는 것들로 내 백성, 네 백성을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이것을 나누고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누고 구별하는 게 있어요. 뭘로 나누고 구별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세요. 믿음.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지 내 백성이 아닌지를 뭐예요? 나누고 구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신적인 개입을 하시고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신적인 개입과 방문이 우리가 얼마나 이제 담대해졌냐면 크게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 아세요? 한국이 재밌는 나라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처럼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고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세계 속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중국이란 나라가 거의 G2 아닙니까? 세계 쌍두마차 아닙니까? 두기둥이잖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거의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많이 쇠락해 가고 있지만 거의 일본도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일본을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약간 빗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에피스케프토마이 하신 겁니다. 이 땅에 개입하시고 이 땅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셨습니다. 신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분이 오셨는데 개의치 않아요? 오시기나 말기나 오시면 오시나 보다 가시면 가시나 보다 그런가요?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도 않고 개의치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과 일본은 그렇게 대하듯이 그분의 신적인 방문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디로 주로 가실까요? 그분을 환대하는 쪽으로 주로 가시지 않겠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그분을 주로 환대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제 영역의 교체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영역의 교체가 일어나요. 하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독권이 된 하도 우리가 그분의 그 신적인 개입이나 방문을 환영하지 않고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를 환대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볼까? 근데 딱 보니까 누구지?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여인들인 거예요. 보니까 꼬맹이들이에요. 전혀 누구도 그들의 관심,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신적인 방문과 개입의 길을 여셨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냥 어떻든 그분의 뜻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냥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화된 우리를 버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도 같이 가고 그리고 구원의 영역 밖에 있다는 그들조차도 같이 끌고 가는 게 내가 그들을 방문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는 거예요. 역지사지 해보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애통하여도 울지 않는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보시면서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꽂혔던 찬양 집사람이 한번 우리 단톡방에 올렸어요. 비 준비하시냐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게 되게 꽂혀가지고 지금도 많이 듣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 뒷부분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그 나오는 후렴구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아 나오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찬양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는 그 찬양을 통해 그거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찬양하는 쪽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건데 저는 약간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거죠. 포기할 수 없는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근데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애통하여도 울지 않아요. 그분의 신적 개입이나 방문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쏟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해요. 저희가 교회로 올 때 그 서부간선을 타고 옵니다. 혹시 오셔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게 곳곳마다 지금 벚꽃이 거의 하여튼 거의 만개 100%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 일기예보 들으셨습니까?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쯤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그 길을 오면서 차들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막 구경 가느라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비 온다니까 비 오면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빨리 오늘 눈욕이라도 하자. 그리고 왔는데 이제 집사람은 그 얘기했어요.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죠? 벚꽃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비 오고 나면 50%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볼품 없어질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다시 적용시켜 볼까요? 주님의 마음은요. 심지어 우리는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이쁜 벚꽃이지만 그놈이 떨어지는 건 매년 또 다시 재생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는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되게 마음 아파하는데 너무 아깝다. 세상 벚꽃이라는 게 몇 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잘 봐야 한두 주 보는 것 같고 희한하죠. 누가 이렇게 명령을 오다가 오나요? 필만 할 때쯤 비를 좀 내려 꼭 오다가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희한하게 벚꽃이 딱 피고 나면 꼭 비가 꼭 와요. 벚꽃이 떨어지는 게 마음이 아픈데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분이 즐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쪽으로 이 땅에 신적인 개입을 하시는가? 신적인 방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가문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가진 거에 상관없이 그분의 이 방문을 우리 마음을 열고 당연히 웰컴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환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저는 이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15절 한 번만 가보세요. 이것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쭉 나오고 선지자들 그러니까 앞에 구약 선지자들이에요. 이와 일치하다는 게 뭐예요? 앞에 얘기한 거겠죠. 그죠?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편입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단어 하나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일치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게 심포네오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신약에서 딱 2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만 2번 씁니다. 어디서 사용되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사용돼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5장에. 고둘이 마음이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서 지금 베드로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 있죠. 지금 그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심포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좀 특이하죠.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거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저자의 생각이 있을까? 저는 성경 저자의 생각이 있다고 보거든요. 글을 쓸 때 선생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막 쓰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2번만 쓴다 할 때 얼떨결 쓰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도 한 번 쓰고 지금 여기도 한 번 쓰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 2가지 일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그 선택.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마도 저는 누가가 그걸 본 것 같아. 여러분은 분명히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일치를 여러분의 마음을 시키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미혹하는 쪽에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시든지요. 다시 말씀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세요. 제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살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저는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말씀대로 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원하지는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으니까 저도 못하는데 뭐 제가 못한다고 여러분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늘 몸부림치는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제목인 4가지 금지 명령. 아까 본 20절이에요. 하나만 보실래요? 그리고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 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여러분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 베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일단 이거는 일단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2차적으로는 누가 싫어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예를 들면 우상의 더러운 것, 뭐 음행 이런 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누가 싫어하겠어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럼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연히 이 4가지 항목들은 당연히 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문화 속에 늘 살아왔고 젖어왔기 때문에 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세상에 우상 귀신이 어딨어.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고 너희들이 속는 거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하고 관계와 교제를 못 맺어요,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면 그게 뭐를 해칩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세요, 하나됨. 제가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에 꼭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를 들면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민족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제가 보는 그 색깔이, 제가 보는 판단,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지 않거든요. 제가 보는 거예요. 저의 렌즈를 갖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 집사님이 이제 토요일날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 저기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장판 까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기 홀만 얘기했는데 손 집사님, 목사님 거기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그걸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벌써 주문이 벌써 왔는데 더는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넉넉히 와서 거기까지 깔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거기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상. 손 집사님, 목사님 거기도 깔아야 되지 않아? 맞아, 거기도 깔아야지. 까는 김에 제가 다 혼자 생각 못해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냥 혼자. 목사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물어보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혼자 하십시오. 그래도 되죠. 근데 그건 아니죠. 제가 뭐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습니까? 제가 성경의 이치를 다 깨닫나요? 제가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걸 도배도 잘하고 장판도 잘 깔고 제가 뭐 에어컨도 잘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저는. 그나마 조금 성경 아는 거잖아요. 같이 하자. 제 마음속에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조금씩 양보할 거 양보하시고.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진짜 우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선 이 정도쯤은 너희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해. 야고보가 지금 20절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들은 좀 접어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팁을 보다가 무명의, 근데 요즘은 좀 이제 그분이 약간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쓰려고 받아 적긴 늘 적거든요. 그래서 책상 옆에 막 이런 종이가 막 엄청 파지가 엄청 많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버려야 되는데 막 있으면 막 받아 적느라고 거기 받아 적었는데 이게 나와요. 이분이 제대로 적었나 모르겠어. 어쨌든 170만 킬로를 노래 강사하신다고 170만 킬로를 이동하셨대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만 조금 놀라시지 다른 분들은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게 지구 42바퀴를 도는 거리랍니다.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피곤도 하시겠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이제 주로 이제 제자들이 아무래도 트로트를 많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주로 여자분들이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서 여기다 받아 적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그 여자 수강생 그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저희들은 선생님의 호흡까지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노래 교실입니다, 여러분. 노래 교실. 이게 뭐 엄청난 철학과 엄청난 학문적인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강사 이분이 엄청난 뭘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트로트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세요. 연세가 있는 그 제자분이 그러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그 한 호흡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그 나이가 드신 그 여자 수강생 그분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받아 적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부끄럽다. 트로트를 배우시는 겁니다. 찬송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트로트를 배우시는 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세요.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선생님의 그 한 호흡 한 호흡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그분을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은혜 처음 받으셨을 때요. 우리는 영혼을 취급하는 사람들, 영혼을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트로트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주분의, 그 하나님의 신적인 방문과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런 좀 절실함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가든 상관없이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